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또 입성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종려나무, 그러니까 팜추리죠,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왕의 행차를 방불케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로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다윗의 왕국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원함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 은혜, 그것을 되새기는 또 오늘 주일과 또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깁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깁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앞에 놓여진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견디기 어려운 것인지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당하는 가장 극심한 육체적인 형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형들에 있으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이제 형벌이 그 십자가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 고통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앞두신 우리 예수님은 이 마지막 밤을 어디서 보내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밤을 하나님께 눈물로써 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십자가를 앞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놓여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 장소가 겟세마네였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곳.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기름을 짠다. 이곳은 그때 당시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고 또 올리브유를 짜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동산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데리고 와서 기도했던 자리였습니다. 이 겟세마네는요, 단순한 장소를 넘어서 기름을 짠다. 그러니까 고난과 씨름하는 자리,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 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겟세마네였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심정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는 정말 죽을 마음이다. 나는 죽을 만큼의 고통과 아픔, 번뇌와 고뇌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가장 절박하고 또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예수님 보니까 자기 혼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갔죠?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온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길 이 길이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이 종려주의를 보내며 또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길 길은 기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참 그의 전 삶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밥만, 음식만 먹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셨겠죠. 기도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우리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기도로 시작해서 그의 생애를, 공생애를 기도로 마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고 또 그 기도를 가르치셨으며, 그리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동일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한 일은 자신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3명의 제자를 가지고 더 이렇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죠. 특별하게 데리고 와서 돌 던질 만큼의 그 거리를 두고 지금 여기서 깨어 있어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깨어 있으라 하니까 그냥 자지 말고 눈 뜨고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늘 했던 것과 같이 뭘 해라는 말씀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기가 십자가를 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같이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십자가의 시련이 예수님의 시련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이 제자들의 시련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이제 예수님이 없는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지도자를 잃고 그들은 이제 흩어지게 될 것이며 목숨을 위협받는 시험과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3번이나 깨울 정도로 그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너무나 피곤해서 약해서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졸음이 몰려오는 것은 아닙니까? 특히 또 제 목소리가 너무 잔잔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몸이 피곤해서 우리가 한두 번 졸음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또 기도는 어려워지게 되며 찬양을 하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라지는 영적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멀지 않는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지면 맞을 수 있는 그 거리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참 절규하면서 막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을 텐데 제자들은요, 그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자들은요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요, 사단이 가장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거. 예.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마음 먹고 드리는 이 기도는요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노동과도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막기 때문이죠. 기도를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사탄이 패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앉은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 알고 또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예배의 자리에 앉았지만 어떤 분들은 고통과 아픔의 자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앉아서 깨어서 기도하면요,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가 되고 또 회복의 자리가 되며 치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요, 기름 짜는 곳, 씨름하는, 고난과 씨름하는 우리의 겟세마네,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앞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참 내 뜻을 주장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와 같은 기도를 예수님이 3번 동일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기도해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기도해봤자 결론은 항상 똑같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기도인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문을 어떻게 여셨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이 아빠는 어린아이가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에 이 오측은요, 자녀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능력과 마음을 갖고 계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는 도와줄 마음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도와줄 마음은 있지만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나를 도와주실 마음도 계시고 능력도 갖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도의 시작할 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두 번째는요,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과 심정을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기도할 때에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보편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땅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이마가 땅에 대인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간절하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힘쓰시고 기도하는데 힘을 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을 땀이 빗방울 되면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떻게 자기의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아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마음을 토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혹시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막 배가 아프고 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하고 나면 그 토한 음식에 보면 상한 음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먹었던 음식도 다 이렇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아픈 것도 하나님 앞에 그 감정도 상한 마음도 다 토해내는, 끄집어내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내 마음속에 아픈 마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정말 미워서 조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심정 그대로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들으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으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언어나 위장된 언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언어로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고통을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죽을 마음이다 고민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렇게 토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 보니까 내 뜻을 구합니다. 내 뜻을 간구하는 것.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 기도 하나 많아이지.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내 뜻을, 나의 뜻, 나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내 심정과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단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일 마지막은 끝은 나의 뜻대로 되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이런 기도?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깊으시고 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다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정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 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미국 남북 전쟁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한 무명 용사가 지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기도였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센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약자가 되게 하셔서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가난한 사람으로 지혜롭게 일생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권력 있는 강자로 사람들의 찬사를 들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약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희망했던 모든 것은 다 받았습니다. 나 자신 모습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한 무명의 용사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은요, 그냥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우리가 진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 가운데에 펼쳐 나가실 새로운 역사를 인정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되게 하실 그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겸손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보다 더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는 기도를 그만하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처음에는 참 마음이 상하고 참 죽을 만큼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기도 후에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희들에게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모습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났던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신 것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보다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삶의 용기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기도하면서 이 순종을 받아들이기까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뜻이 강했다는 것이죠.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꺾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죠. 우리도 나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씨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어나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지 우리가 배우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는 그 삶이 바로 순종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피아니스트 바이런 제니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요,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심한 신경통과 신경마비를 겪게 되었습니다. 10손가락 가운데에 왼쪽 중지 이 가운데 손가락 하나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고 새끼손가락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오른쪽 손목 역시 한 40% 정도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 연주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분은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가능한 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다시 연주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거죠. 계속 연주해라. 그는 나중에 이렇게 잡지사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죠.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연주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몸을 안고서도 계속 무대에 섰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연주해라. 그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포기하지 않고 연주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승리는 문제가 사라진 것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이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간 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아픈 거예요. 상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히면요, 또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요, 움직이면요,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우리의 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혹시나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과 아픔의 자리이지는 않습니까? 외로움과 절망의 자리인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늘 문제가 따라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왜 이렇지? 내 삶에 항상 문제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자리는요, 고통과 절망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신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승리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고난주일 또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기도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올라가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